골로새서를 읽다 보면은 그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울의 특징이기도 해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 안에서, 그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셈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죠. 그리고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넘치게끔 나타내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실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 바른 삶인가 우리는 늘 고민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냥 받고 사시면 되는 거죠. 요즘 지금 선거 기간이라 지금 사전 투표가 끝났고 또 3월 9일 날 선거입니다. 이 나라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군가가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또 한 분이 있어요. 동물의 대통령이 있어요. 집집마다 개들을 키웁니다. 우리나라 애완견이 엄청 많습니다. 그 애완견을, 개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어요. 누군지 아셔요? TV를 안 보시는구나. KBS 2에 나와요. 개는 훌륭하다. 라는 프로가 있어요. 개는 훌륭하다. 거기에 여러분, 개를 이렇게 훈련하고 하는 잘못된 버릇이 있으면 교정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개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아니라 개의 통령이에요. 개통령, 일명.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개아범도 있죠. 개그맨 이경규. 그래서 그 개들, TV, 그 프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도 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 이 개를 들어도 이 애완견이 있잖아요. 사나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나운 개를 애완견답게끔 뭐예요? 만들어요. 누가? 전문가가. 아까 그 사람 이름이 강형욱이에요. 그 개통령이라는 사람이 강형욱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 사람은 전문가예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요. 시켜서 사나운 것을 얌전하게 애완견답게 만들어 갑니다. 교정하는 거죠. 행동을 교정한단 말이에요. 교정해서 애완견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예요. 저희 집도 개가 있어요. 저는 개를 싫어하는데 개를 갖다 놓는 바람에. 근데 가끔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보단 개가 낫다. 그런 말 하는데 가끔 이쁜 짓을 합니다. 이쁜 짓 하면 저는 달려가서 뭐 이렇게 끌어안고 그러진 않아요. 저는 개하고 거리를 둡니다. 왜?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저는 하거든요. 근데 사람보다 정말 나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신앙을 이러한 행동 교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어떤 행동을 고쳐가지고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로서 바람직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습으로 행동으로 어때요? 바꿔요. 어떻게? 신자다운 모습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 행동으로 교정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신앙이 달라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질까요? 복음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인간의 행동을 앞세웁니다. 그 복음을 표방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행동을 앞세워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들이에요, 사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행동을 교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앞면에 보면은 할례와 절기를 요구하는 거짓 선생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 대해서 할례와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 복음이라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할례와 절기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행위에서 신앙의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행위에 뭔가 나타나는 그런 쪽에 우리가 두고 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 오늘 2장이지만 앞에 1장에 보면은요. 1장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그래요. 예, 옮기셨고 그 아들 안에서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13절 1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느냐? 화목. 화목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이건 22절이에요. 여기에 화목이라는 게 나오죠. 화목.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잖아요. 제물로 오신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와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예수님의 뭐죠? 의의, 행함으로 인해서 이미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다시 인간의 행동을 교정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이 행하신,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의 일을 보지 않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 있지 않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의의 일, 그걸 보지 않고 이쪽만 본단 말이죠. 예.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화목하니까 제가 그렇죠. 예. 하나 예화가 아니라 어떤 분의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예요.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여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뭐 조그맣게 안 보이죠? 화해의 아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 저는 생각하는 게 요한일서 4장 10절을 생각을 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는 가끔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니요.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맨날 표현을 하고 말을 하는데 그건 진실한 사랑이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에 비하면. 자, 이분이 선교사인데 이분은 오지에 가서 선교사를 일을 합니다. 오지.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런 동네죠. 오지에. 이런 데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호주의 북쪽에 보면은요, 섬 하나가 있어요. 뉴기니 섬이라고. 지금도 지도에 보면 있습니다. 자, 거기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거기에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들어갑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은요, 잔인하게 그지없어요.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살육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해고를 갖다가 전리품으로 모아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그렇죠, 종족이에요. 거기에 이분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의 노력에 의해서 그 뉴기니에서 가장 큰 부족이 있어요. 뚜안족과 사위족이라는 족이 있어요. 이 큰 족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죠. 자, 받아들여가지고 두 부족이 모였어요. 모여서 지금 협정을 합니다. 어떻게 협정을 하느냐? 자, 우리 이제 서로 잘 지내야 되니까 각 추장의 자녀들을 서로 바꾸는 거예요. 이 추장의 자녀를 일리 보내고 이쪽에 있는 자녀는 일리 보내고 서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니까 자, 싸움을 하고 싶어도 어때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전쟁이 나면 누가 먼저 죽어요? 내 자식이 먼저 죽잖아. 이걸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제 함께 키우잖아요. 키우다 보니까 어때요? 정이 들고 시간이 가면서 신뢰가 쌓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가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좋아지면서 그들은 뭐죠? 협정이 정말 말뿐이 아니라, 협정을 맺었지만 이게 말뿐이 아니라 정말 뭐죠? 진심임을 서로가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사이가 좋아져요.
자, 복음 때문에 변화가 됐죠. 복음 때문에 변화가 된 두 부족은 서로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이 아이를 뭐 했습니까? 교환했어요. 자, 그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어요. 예. 화해의 아이. 다시 말하면 화해의 다리. 예. 다리 역할을 한 거잖아요. 화해의 아이, 화해의 다리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화해의 아이, 화해의 다리 하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은혜의 다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화해의 다리셔요. 예. 다시 말하면 은혜의 다리십니다. 은혜의 다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어때요? 믿고 지금 있잖아요. 예. 이건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서로 교환한 그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이렇게 화목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선교사 이야기 좀 했어요. 예.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네. 자, 골로새 교회잖아요. 골로새 교회의 행동을 교정하라는 것이 절대 안 해요, 바울은. 그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행동을 교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을 바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동 바꾼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행동 또 나와요. 절대 안 바꿔지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라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할례를 행해야 믿음이다?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이런 말들은 왜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 역시 복음에서 벗어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할례를 행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여 신자답게 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래요. 주로 받았으니, 주로 믿었다는 게 아니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자,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자, 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었으니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말하기보다는 주로 받았으니 그랬어요. 받았으니라는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가 거짓 선생들의 주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 앞에 보면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예치는 게 있어요. 이 본문 앞쪽에 보면은요. 제가 지금 2절에 이 본문만 이야기하지만 저는 1장과 2장과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거짓 선생들의 주와는 다르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쵸. 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쵸. 전한 예수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터 위에. 그것은 교회라고, 자, 교회는 사람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해서 교회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이 있다고, 다 있다고 교회가 있는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앞세운 그냥 종교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종교 모임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종교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종교 모임으로 모인 거기서 뭐 이단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잘못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자, 우리가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교회는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게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교회는 자기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예. 모든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근거로 선교를 합니다. 선교와 구제 등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내세웁니다. 예. 내세워요. 아니면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는 것을 또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강요하지 않고 목사가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등을 또 내세우면서 우리야말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있기도 하고요. 예. 하지만 보세요.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든 강요하지 않든 그것이 뭐죠? 교회됨의 증거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 교회됨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증거될 뿐입니다. 헌금을 강요하지 않고 목사가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사실 성령의 역사와 무관한 거예요. 이건 그냥 목사의 철학이에요. 목사의 목회 철학과 신념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성령으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그렇죠? 어떤 뭐 제도적인 그런 교회와는 의미가 다르죠. 다릅니다. 교회가 아무리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그렇죠?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 위에서 잘 운영한다고 해보세요. 운영을 해도 인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도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1장에 여기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고백을 해요. 예.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말한 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뭘로 받았다고 했습니까? 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본문에. 주로 받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구약의 얘기를 할게요. 구약에 모세라는 인물이 있죠. 모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겨요. 모세는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책망하면서 뭐합니까? 부셔버리죠. 내려왔을 때 부셔버립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으로 간주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 만들었다고 이게 우상? 자, 그건 아니에요. 간주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인도하고 의지했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자, 보세요. 의지할 대상. 의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지할 대상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요. 불안감을, 자, 느낍니다.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송아지가 자신들의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 주기를 뭐합니까? 원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상이에요. 자, 이게 뭐냐?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의지하는 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우상이죠.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거 만들어 놨다가 이거 우상 아니죠.
지금 현대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인간이 상상하고 원하고 기대하는 예수로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예수다라고 하면서 믿어요. 믿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주가 아닌 거죠. 그 주가 아니에요. 아니 때문에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졌어요. 예수님의 귀한 피로 인해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것은 없어요. 뭘 또 실천할 겁니까 우리가? 이미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받기 위해 행동을 고치고 실천할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함이, 우리의 행함이 의가 되어서 그리고 의가 복이 될 거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를 주로 받았을 때 그 안에서 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바울이 전한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라면 그 안에서 주가 행하신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주가 행하신 일을 앞서 말한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받은 복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함과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이 나의 의가 되어 죄 없다는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질서에는 있을 수 없는 뭡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이미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은 신자가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할 것은 주의 행하심에 대한 감사뿐입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참된 기독교인 누구냐?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늘 감사한 사람,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일이든 관계없이 그냥 늘 그분 때문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때려주고 싶습니까? 좀 얄밉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른 크리스찬일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죠. 저도 돼야 되고요. 만약 인간의 선으로 악을 덮는 방식이라면 선을 행하는 자기 자랑과 과시가 앞설 뿐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르죠. 복음에서 자기 과시와 자랑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자기 PR 시대라고 자기가 많이 나타나야 실은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바울이 전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었다면 그리고 복음을 따라 행한다면 감사함이 넘치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어렵죠. 지금 힘들죠. 삶이 어려움과 힘겨움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을 실천과 행함으로 요구하고 행동이 달라진 것을 신앙다운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이 또 복이 된다는 다른 그 복음. 인간에게는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수고와
짐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써 보십시오.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며 복인데. 이 오늘 제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적과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뭐죠? 깊은 실망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로 불안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복을 받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함으로 거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충만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충만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안에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